안녕하세요. 선단TV의 한상민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사냥꾼의 시대 그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 장면에서 성전 문과 이 망대의 이름 순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오로지 제 개인의 감동입니다. 이 채널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저놈의 자식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진짜 계획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뜻이 있고 그런 순서로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몇 편에 나눠서 제가 유추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냥꾼의 시대라고 해서 계속 보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이제 채널 중에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놔 보려고 합니다. 관심 없으시면 다른 거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좀 더 다시 한번 나눠보자면, 순서는 반대지만 거꾸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랬죠. 제가 감옥문, 양문, 그 다음에 한메아망대, 하나넬망대, 그 다음에 어문, 그 다음에 옌문, 에브라임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그 뜻에 맞춰서 제가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감옥, 죄. 그 죄를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다. 한매야. 10은 완전수는 사실 7이라고도 하고, 10은 성경에서 율법, 10계명 이렇게 나오죠. 율법의 가르침, 이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매와 망대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완전한 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율법의 마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죄는 감옥, 죄를 양의 피로 대속하다가 율법의 완성, 완전한 때가 되면 하나님 망대, 은혜로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 어문, 어부의 제자들과 옌문, 포수, 사냥꾼들을 불러다가 에브라임, 풍성하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옌문이 사냥꾼이라고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순서가 일단 성문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후에 어부를 불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엔 포수를 불러다가 많은 산과 작은 산과 아멸, 바위 굴에서 다 샅샅이 찾아내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옛은 포수와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포수는 그래서 사냥꾼을 성경에서 막 찾아봤겠죠.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찾기 어려웠던 숨겨졌던 계시가 지금은 검색하면 되는, 아주 사전도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어 사전도 있고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본 결과 사냥꾼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창세기의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성경에 속담도 있었대요. 옛날에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다, 이렇게. 그리고 사냥꾼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이 진치고 살던 땅이 신할 땅 바벨에서 기원하여 그 주변 땅을 막 정복하면서 그곳에서 살았답니다. 신할 땅 바벨.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죠. 바벨은 어쩌면 이 시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문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 그리고 발전에 기여한 것에 따라서만 보상을 하는 바벨론 시스템, 그것만이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만 있는 세상, 바벨론. 여튼 니무롯은 거기에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인데 본처에서 난 자는 이삭이지만 사라의 몸종에게서 낳는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들판에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장자인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장자인데 사냥꾼이에요. 자, 또 누구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남이고요, 야곱이 둘째 목자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들사람 에서라고 그래서 털도 많고, 그래서 뭐 동생 야곱과 엄마가 짜가지고 속여서 이제 축복을 받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목자를 선택하는 건 알겠어. 목자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목자의 성향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 양과 남의 양을 구분하고 내가 얘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계속 끌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게 목자의 시대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는 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목자는 선택하는데 알겠는데 왜 장남은 버리냐고요. 에서는.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왜 다? 이거를 야곱이 더 뭐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더 순결하고, 마치 마리아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로 이렇게 선택되었다, 이렇게 가면, 그래서 마리아를 막 숭배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개차반이에요. 하나님 섭리와 자비와 은혜와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이지 주권적인 거죠. 하나님 주권적으로. 인간이 뭘 굉장히 잘해서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선택된 경우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다 그랬죠. 그렇듯이 둘째 야곱 목자, 가만 보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라반 삼촌한테 똑같이 사기당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7년 두 번이나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막 형 속인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오는 장면도 있잖아요. 하여튼 보듯이 겁쟁이의 사기꾼입니다. 근데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서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목자를 그런 이유로 선택했다면, 그러면 장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서,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습니다. 여튼 제가 아까 다시 느헤미야서의 그 성전 문들의 이렇게 이름들 순서를 보면 마지막에 에브라임 문이라고 되어 있지 므낫세 문이라고 안 돼 있어서 참 감사하고, 왜 손으로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둘째 에브라임한테 또 축복을 했는지를 왠지 알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 문이 므낫세 문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죄를 양으로 대속하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고 어부와 사냥꾼들을 불러서 잊어버리겠다. 아니잖아요. 에브라임은 풍성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옛문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 것을 므낫세 하지 않고 에브라임 하겠다 한다는 뜻고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 것을 므낫세 하지 않겠다, 망각하지 않고 에브라임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왜요? 성경을 쫙 읽다 보면 마지막 전쟁은 결국 바벨론과의 전쟁입니다. 아메쿠돈도 바벨론과의 전쟁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바벨론, 하나님 천국의 시스템과 모든 게 다른 바벨론, 거기에 살던 니므롯, 그 사냥꾼의 계보, 하나님의 자녀였죠. 잊혀지고 선택받지 못했던 자녀였던 거죠. 하지만 뭐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다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상. 근데 누구는 먼저
먼저 불림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안에 있고, 그러면 아직 아닌 사람들은 뭐 하나님 기다리시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끔 계속 이렇게 초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바벨에 살던 그 사냥꾼들을 불러야 하냐 하면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모두 다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찾아 듣습니다. 시대가.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고 어떤 큰 이데올로기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목자의 시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문화를 가장 잘 아는 그 안에 살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부르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미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BY라든지 뭐 소영이라든지 뭐 이런 크리스천 문화사역자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그 영역, 바벨론 한가운데 들어가서 막 잡아내잖아요. 막 힙합 음악만 듣는 막 사람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듣게 돼요. BY 랩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참 이 부분에서 은혜가 됐어요. 공의로우신 분이라 한 명의 자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볼 때는 버려졌고 누군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가는 작품 속에 살지 않잖아요. 이 시간과 관계없이 삽니다. 몇천 년, 몇만 년 전이라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늘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뭐 누구든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라니까요. 이건. 그게 또 은혜고요. 하여튼 이게 영상이 아마 여러 편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조금씩 이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더 보태보고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